말씀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히 교회력을 지키진 않지만 이제 지금 대충 사신절이라는 곳으로 접어들고 있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보면 어디를 향해 가셨어요? 22절에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곧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지나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점점 더 우리에게 뭔가 급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함,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할 그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급해지신 걸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마 답답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분명하고 점점 더 뭐랄까요, 엄격한 어투로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음을, 더 이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미루고 여기에 저기에 둘 다 속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23절에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조건들이 이 사람들, 기본적인 그냥 뭐랄까요, 종교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듣고 따르기에는 너무 과도한 조건인 거예요. 너무 뭐랄까요, 내 모든 걸 다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의 장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이 세상과 다툴 것이고 불화할 것이고 이 세상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 앞날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도 좀 따르고 내일도 좀 할 수 있는, 예수님도 좀 뭐랄까요, 예수님이랑도 좀 가까이 지내고 나도 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우리가 흔히 좁은 문이라 함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놓인 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짐을 지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보면은 넓고 편한 포장이 되어 있는 걷기에 너무 좋은 길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더라. 근데 그 끝으로 가보니 도덕주의라는 마을이 있었고 거기는 그 죄짐을 벗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무거워지더라 라는 게 철로 역정에 한 나오는 단락입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기에 커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평탄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이 길은 크고 곧고 포장도 잘 돼 있고 반짝반짝해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만한 곳이다, 길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들은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써도 힘써도 그 길로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찾아 애쓰고 있습니다. 이 문으로 통과하면,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있는 바로 그 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니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어쨌든 그 길 끝에 그것을 얻으면, 내가 그것을 취하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의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한 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걸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이 중요해서 내 가족이 좋은 삶을 영위하는 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내면의 추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제해 두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경우 이거를 부정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이라 함은 꼭 종교인, 꼭 철학자, 꼭 정치인, 꼭 어떤 대단한 사상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너무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뺏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거지. 그냥 오늘 하루 출근하고 오늘 하루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뭔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아. 이 세상의 끝에 가서 닿을 수 있는 어떤 목표 같은 건 없어. 그냥 오늘 하루 네가 즐겁게 지내고 네가 안전하게 지내고 네가 조금의 여유를 누릴 수 있으면 그 하루가 옳은 거야. 그 하루가 충만하게 살아난 거야 라고 요즘 이 세상과 미디어는 우리에게 그거를 이렇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입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세대만 해도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공동의 목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일 수도 있겠고 이념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광장에서 만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 그 가운데 어떤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었었는데, 요즘 우리 이 시대는 바로 이것, 옳은 것이 있는가? 내가 끝까지 걸어가서 움켜쥐고자 하는, 통과하고자 하는 문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부터 우리에게 뺏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요, 혹은 뭐 적성, 혹은 뭐 진로, 혹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여러 다른 이름으로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되지. 네가 즐거운 걸 하면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또 어느 정도 여가를 누리게 되면 그 삶은 옳은 삶이야,
충만한 삶이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문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빠져나갈,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로 나의 노선을 옮겨 탈 기회를 잃어버린 채로,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조차 없게 그냥 남들이 모두 가는 그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구별이 되잖아요. 그냥 대충 넓은 길이면 이 세상의 여러 길 중에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가기 싫은 길이고 너의 힘으론 갈 수 없는 길이고 너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는 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걸 알고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다른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넓은 길인지 아니면 그것에 힘써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걸어가는 좁은 길인지 생각하지 않고 길을 걷는다면 우린 당연히 내 발이 편한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큰 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단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와 마을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분이 어떤 길을 걸으라고 했는지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들었어요. 함께 먹고 마셨으며 우리 마을 길거리에서 당신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았어요. 따라 걷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악한 자는 누구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옆 사람을 때려. 그게 물론 그것도 악한 거지만 진짜 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았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냥 맨날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그분이 그 말을 하신 마음, 그분이 그 말을 하신 뜻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나는 내 길을 그냥 걸어갔으면서 끝에 가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듣는 걸 좋아합니다. 때로는 재밌어하고 때로는 마음에 기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걷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좁은 문을 애써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결과가 닥쳤을 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일어났을 때에는 또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약함인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었으면, 가르침을 보았으면, 함께 먹고 마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뭐 엄청 무리한 부탁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올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돈을 일정 이상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들어간 사람 소개를 받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어디에 참여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좁은 문을 열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뒤떨어져도 아멘. 아멘. 어찌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그죠? 지금을 보면 참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앞설 사람이 있고, 지금은 좀 앞서다가도 나중에 뒤떨어질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앞서는 사람도 없고 항상 뒤처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지금 앞서고 있다면 나중에 내가 뒤처질 수 있고,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면 나중에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에 따라 변할 거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변할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내가 지금 조금 더 상황이 좋다고 그게 평생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 들을 때마다 자고 엎드려 있다고 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약속한 자손을 기다리는데, 때로는 그 이집트 왕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자손을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해서 다른 여종이랑 결혼해서 다른 자손을 낳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해서 다른 자손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손을 주리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해 비웃기도 했지만, 적어도 하란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 그걸 보고 믿음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뛰어가는지 걸어가는지 기어가는지, 하다못해 너무 힘들어 잠깐 주저앉아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갈 때도 있고 뒤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주저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것 같은 저 길에 눈 돌리지 않고, 내 입에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때론 된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그래도 좁은 길이라 하셨으니 그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는 믿음, 주님이 가라 하신 것이 좁은 문이니 그 좁은 문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라고 여기신다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신다는 것,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내 눈으로 보기에 의심스럽고 내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